할렐루야. 4월 1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신 주님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 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이 철렁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말 한마디 때문에, 시선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해 봅니다. 첫 번째로 보면 26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이 참 단순한데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 먼저 버티고 참다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가 지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황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딱 한마디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인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된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선수하신 일이며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 해결이 단지 운이 좋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정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문제가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선수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종을 붙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의 본문에 보면 가장 강력한 선언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 선택이라는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엔 두 가지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저주와 비난과 낙인 찍는 말이 들릴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크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시편의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사람의 말을 부정하진 않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저주를 퍼붓는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진실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복은 단순한 형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시는 복,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복,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복,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복.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원수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도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또한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대신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복수하고 싶다라는 감정으로 읽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본문은 내가 갚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손으로 억울함을 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을 지키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누가 나를 몰아세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선언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한결같이 사랑한다. 사람이 저주해도 나는 너에게 복을 준다. 라는 그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와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나를 욕하고 유혹하여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미라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복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